네, 영광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은 선밀선언에서 부처님 법을 전하고 계신 우리 박준수 선제 박준수 법사님을 뵈러 서초동 변호사회관에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 선제 법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고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제가 얼마 전에 아주 귀한 인연을 만났습니다. 영원한 지금 마음을 밝히다 하는 책인데요. 너무 잘 읽었고요. 그래서 인터뷰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다른 분에게 이렇게 인터뷰를 요청하려고 했는데 시절 인연이 돼서 제가 직접 인터뷰를 하게 됐습니다. 너무 감사한 인연이고요. 먼저 질문 올리겠습니다. 우리 그 불교와의 인연이 궁금합니다, 선생님. 불교가 뭐 어떤 매력이 있었는지, 또 왜 불교를 신앙까지 하시게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본래 불교 집안이었습니다. 이제 기복적인 불교였지만은 그렇게 절이 좋았고, 절 주변에 환경이 좋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불교를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학 1학년 때 인문학 교과서에 사홍서원이 나와요. 사홍서원 중에 번뇌무진 서원단. 그 말이 굉장히 매력이 있었어요. 이 번뇌를 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여기 있겠구나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게 아마 계기가 됐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대학 시절에 이제 불교 인연이 이제 시작이 되셨는데 탄호 스님께 화엄학을 공부하시고 또 이후에는 백봉 김기추 거사님께 화두를 참고하셨고요. 만법기율 일기하초라는 그런 화두로 알고 있고 그 뒤에 청광선사께 또 간호선 배우시고 또 김태환 거사님에게 조사선을 배웠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 인연도 짤막하게 이렇게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고등학교 시절에 영어 참고서에 아인슈타인의 말이라 하면서 점과 선과 면은 아무리 작게 점을 찍어도 아무리 선을 가늘게 그려도 아무리 면을 얇게 해도 입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선과 점과 면은 이름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런 건 실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놀라웠어요. 저는 이름이 있으면 당연히 그런 놈이 존재하는 줄 알았는데 그 이름일 뿐이래. 그런데 생각이 여기에 미쳤어요. 그럼 3차원이라는 것도 4차원에서는 이름일 뿐이겠구나. 이런 짐작이 갔어요. 논리적으로. 그런데 대학교 1학년이 돼가지고 대각서에 갔어요. 친구 따라서. 거기서 반야신경 강의가 있었는데 색즉시공, 공즉시색 이 대목에서 마음뿐이래. 한 물건도 없대. 그러니까 제 질문에 일단이 좀 여기 무슨 말인지 몰라도 여기 답이 있을 수 있겠구나 그랬죠. 그 둘이 아니라는 거라요. 그 궁금증이 지금까지 왔던 거예요. 지금까지도. 궁금하고. 어째 다 실체가 없을까? 예. 네. 자, 불교의 종류가 많습니다. 그 중에서 왜 선불교를 해야 되는 건지. 그게 아마 인연인가 봅니다. 그리고 스승복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 스승을 잘 만나야 돼. 대구 근무할 때 통도사에 계시던 경봉 스님을 자주 뵀는데 가시면은 가나선이니 조사선이 이런 말씀이 없으셨어. 그리고 손을 내밀라고 그래. 그 손을 내밀면 한번 때리시고 이 소리를 가져오래. 그런 질문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이 소리를 어떻게 찾아?
근데 그렇지만 도무지 모르겠는데 그런 건 큰 스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질문이라요. 어떻게 이걸 어떻게 가져올 수 있어? 지금 같으면 어떡할까? 이렇게 대답하지. 그 경봉 스님이 한 번 또 갔더니 내가 뭐 걱정하면서 사는 게 뭐냐? 그래서 저는 뭐 직업이 판단하는 직업이라 저 오판이 거렸습니다. 오판으로 인한 업보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랬더니 에이 바보 같은 사람. 네가 바보니까 그런 소리를 하지. 바보니까 인과를 걱정하지 이놈아. 그만 네가 결론 나는 대로 하면 됐지. 왜 그런 걱정을 하고 살아? 그런데 다음 주에 갔더니 액자를 하나 써놓으셨어. 이 글자를. 어약천강수 용둥만리운이야. 용둥만리. 물고기는 강에서 놀지만 용만은 하늘 위에 오른데 이게 물고기로 살지 말고 용으로 살라는 얘기야. 네. 그렇게 했어요. 그래도 그거 그냥 숙제야. 어떻게 물고기로 살지 않고 용으로 사는 길이 뭘까 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백봉 선생님 뵀는데 가서 그저 삼배하고 앉으니까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너 왜 다리 안 떨어지냐 그래. 아니, 세상에 그땐 자신이 있었지. 아니 지구의 꼭대기하고 저 지구 밑에하고는 상하가 다른데 상하가 어찌 실제 하겠습니까? 그때 그랬어. 그랬더니 어이구 너는 반은 맞췄는데 반은 못 맞췄구나 그래. 그 반이 뭡니까? 그랬더니 내가 힌트를 줄 테니까 네가 궁금해보래. 너는 벽에 그려진 사과가 떨어질 거 걱정하고 사냐? 그래. 아니, 세상에 벽에 그려진 사과가 떨어질 거 걱정하는 놈이 어디 있어? 근데 그런 질문을 주셨어요. 근데 그건 이제 네가 알아서 하라 그래. 지금 보면은 그치? 다 실체가 없는 거라요. 벽에 그린 그림자하고 똑같은 거야, 만물이. 그러다가 이제 또 제가 화두를 하나 받았어요. 우리 대구에 이제 한 일주일간 모셔다가 건강경 법문을 들었는데, 그때 우리가 떠나던 날, 서로 헤어지던 날, 화두 하나 달라고 하니까, 만법기일 일기화처를 가지고 궁금해 보래요. 만법이 하나로 돌아가는데, 그 하나는 뭐냐. 그러면서 힌트를 준다고 그러죠. 그게 낙동강 700년 물사가 오는구나. 그러죠. 그게 힌트래. 그게 사실은 답이지. 그냥 뜰 앞에 잣나무다. 똥을 닦는 막대기다. 그게 세상에 낙동강 700년 물사가 오는 게 뭘까 그랬었는데, 그랬어요. 네. 네. 제가 이 책을 읽어보니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승의 가르침에 대한 반성이 대승경전의 출현을 낳았고요. 또 경전 중심의 공부에 대한 한계와 반성이 조사선의 탄생을 가져왔다. 조사선에서는 수행을 말하지 않고 언하 대오를 강조한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요. 선불교 중에서도 왜 조사선입니까? 그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본래 둘이 아니래. 본래 둘이 아니야. 본래 둘이 아니야. 그러니까는 이 수행 중심의 공부는 여기서 저기로 가자는 거잖아요. 네. 사바sek에서 열반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건 벌써 둘로 떨어져 있잖아. 그건 이법이라요.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이 아니야. 그러니까 육조회님께서도 그랬잖아요. 수행을 통해서 열반으로 간다는 그거는 이법입니다. 불교의 핵심은 불이법입니다. 그래, 그냥 불이법이 핵심이라요. 네. 그냥 조사선의 핵심도 그거고, 뭐 간화선의 핵심도 그거고, 불교의 핵심이 그냥 불이법이야. 그 말씀을 더 여쭤보려고 했는데, 직접 현재 수행하고 계신 조사선의 핵심이 뭔가요? 라고 여쭤보려고 했는데 이미 답을 주셨네요. 그래요. 그냥
뭐 금강경에서 다 밝힌 얘기야. 응무소 일체유의법 여몽한법이다. 그럼 둘이 아니게 돼요. 나뉘어진 세계는 실제하지 않는다. 둘이 아니지. 이게 그거예요, 그냥. 근데 흔히 세간에서는 뭐 가나선이니 화두선이니 뭐 조사선이니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것이 어떤 공통점 또 내지는 어떤 차이점이 있다고 보시는지요? 그러니까 불교라는 큰 불의의 가르침에 있다는 데서는 공통되죠. 네. 조사선이 따로 있고 가나선이 따로 있겠어요. 근데 이제 시간적으로 보면은 소승의 가르침으로부터 대승으로 왔고 대승에서 다시 유식으로 왔다가 유식에서 조사선으로 바뀌었거든요. 네. 가르침이 업그레이드 되어 왔던 거예요. 점점 간단하게. 그러다가 이제 어째요? 가나선이 나온 거는 이 당나라 때나 송나라 때나 전부 절에서도 법문이 주를 이뤘어. 아침에도 법문, 점심에도 법문, 저녁에도 법문. 그렇게 했는데, 중국이란 땅이 얼마나 넓습니까? 근데 속가 제자들이 찾아오기에는 너무나 힘들어. 교통도 없고. 그래서 속가 제자들을 위해서 가나선을 고안해진 거예요. 대종고가. 그래서 오는 제자들한테 질문거리를 하나 줘가지고 집에 가서 궁금해봐라 하는 것이 가나선의 시작이었거든. 근데 그 당시도 전부 조사선 중심의 공부였는데 어쩌다가 우리나라는 이제 가나선 중심이 돼버렸어. 근데 가나선에서는 사실을 깨달은 안목이 잘 안 나왔다는 거예요. 조사선에서 많이 배출됐지. 그 조사선의 특징이 아까 말씀하셨던 어떤 불의를 강조하는 언하대오를 강조하는 그런 선풍이었나요? 그렇죠. 네. 언하대오. 그런데 그게 이제 거기서 가지를 많이 쳐줬지. 네. 예, 스승이. 예. 지금 뭐 종단에서도 가나선의 대중화를 이야기하고 또는 또 새로운 선 명상법을 개발한다 이렇게 추진이 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불교를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 조사선에 쉽게 접근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방법인데요. 이런 처음 접하는 이들에게 어떻게 다가가시는지 궁금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 불교만큼 쉬운 게 없어요. 세수하다 코만지기라고 그러잖아. 그렇게 쉬운 거예요. 근데 접근을 정말로 질문이 있어야 돼. 질문은 가져야 돼. 질문이 우리를 정점까지 데려다 주지. 질문 없으면 데려다 줄 길이 없어. 의문. 예, 의문이 있어야지 보물소문을 찾지. 자기 의문이 지도예요. 예, 의문이 지도야. 그 의문 찾아가서 의문을 놓지 않으면 보물섬을 찾고 의문 없으면 찾을 재간이 없어. 그런데 금강경에서 그러잖아요. 일체유의법 여몽한법이다. 그래서 의문이 와야지. 그죠? 어째 이렇게 실제하는 걸 두고 꿈이고 그림자라고 하나. 그럼 실제는 뭐냐? 이 질문이 찾아오는 것이 이미 거의 공부는 끝난 거예요. 질문이 없으면 해낼 수가 없어. 누가 가르쳐 주는 건 해낼 수가 없어. 스스로 질문이 길을 찾아가야지. 그렇게 살아있는 질문을 할 수 있도록 네. 이렇게 지도를 하신다. 그렇죠. 예, 그래야죠. 그게 그냥 오기도 하고 그러는데 우리 이제 불교에 이제 조금 아쉬운 거는 주어진 질문을 갖고 하니까 그게 살아있는 질문이 안 되는 거라. 이렇게 스스로 찾아와야 돼. 예. 세상에 다 영롱한법이면 그럼 난 누구야? 이런 건 스스로 찾아와야지 그 질문이 살아있지. 넌 앞으로 뜰 앞에 안 넘어가서 해봐라. 그건 죽은 질문 가지고 사는 거라. 그리고 특히 지금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만은 수행 따로 생활 따로 이게 큰 병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생활 속에서 살아나가는 그런 불교, 그런 선불교가 돼야 되는데요. 법사님께서 보시기에 생활 속 불교가 되는 이유, 생활 속 불교가 안 되는 이유 어디에 있나요?
그러니까 생활하고 불교하고 둘로 보는 데서 문제가 있어요. 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세간과 출세간이 둘이 아니거든. 우리 생활이 그대로 진리예요. 그런데 생활 따르고 진리 따로 있다고 보니까 나눠서 보아서 헤매지. 그러니까 세간하고 출세간이 나눌 수가 없어. 꿈이 실제고 현실이 실제예요. 뜰 앞에 잣나무다가 말 따라가면 세간이 되고 안 따라가면 출세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눠보는 데서 이게 커다란 착각이라 해요. 그래서 생활 속에서 우리는 이 공부가 이루어져야지 생활을 떠나서 따로 이루어진다는 건 있을 수도 없습니다. 네. 아니 그래서 의문을 한 번 더 드리면 사실 제가자들은 생활 속에서 가정도 부양해야 되고 또 돈도 벌어야 되고 역시 그 생활을 떠날 수가 없지 않습니까? 특히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돈 잘 벌 수 있을까? 또는 어떻게 하면 가정을 잘 이루고 수 있을까? 이런 것이 그 살아있는 화두가 된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아, 그렇죠. 이게 절이라고 세간이 아니겠습니까? 절도 살림을 해야 되고, 거기도 돈이 있어야 되고, 뭐, 절이라고 어찌 세간하고 출세간이 따를까요? 우리가 그렇게 나눠보는 망상이 있지. 네. 우리도 질문 갖고 살면은 그게 세간이면서 출세간이야. 네. 예, 모를 수 있어야 돼. 모를 수 있으면은 출세간이고, 아는 세상에 빠져 살면 세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를 수 있는 눈으로 세상을 살면 아는 것으로부터 노연한 거라요. 아는 눈으로 사니까 굴레지. 그래요. 그 오늘 이제 그 법문 하시는 중에서도 항상 그 응무소주 이생기심 그런 말씀도 하시고 또 네 가지 상을 떠나는 말씀도 이제 해주셨는데 이 공부 점검은 이렇게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궁금해요. 예. 그게 이제 둘이 아닌 안목의 이놈이 밝은가를 점검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한다면은 네가 뜰 앞에서 안 넘어다가 뭐라고 생각하느냐 하면 뭐 눈 뜬 놈은 아 이게 하고 뭐가 다릅니까 할 테고 그지? 네. 근데 우선 이제 차례차례 묻는다면 이 세간은 네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아 세간은 정말 영롱한펑이다. 그러면 있는 그대로 실제는 뭐냐? 아, 이거밖에 더 있습니까? 이러면 점검이 되지. 아, 쉽게 쉽게. 그렇지. 그것뿐이야, 그냥. 예. 아니, 선생님께서 이제 대학 시절부터 따지면 거의 한 60년 이상 이제 불교와 인연이신데, 예, 그 동안에도 많은 이제 공부 인연이 있지 않습니까? 네. 예, 그런 과정에서 그래도 어떤 이 한 고비를 넘었다. 또는 한 경계를 만났다 한 그런 어려운 시기가 있었나요? 저는 뭐 그렇게 특히 어려운 시기가 있었던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그냥 질문이 안 풀리니까 좀 답답은 했지. 질문은 안 풀리고 답답은 했고 이게 눈은 뜬 것 같은데 이제 뭐 봤는데 여전히 아까 여기도 나오지만 행복하지도 않고 그런 시기가 좀 있었어요. 이게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예. 우리 배우면은, 뭐, 진리를 때문에 이제 아주 행복한 삶이 일어나고, 근생각정이 다 없어지고, 뭐, 그런다는데, 아, 그게 계속돼. 그러니까, 이게 공부인가, 그런 건 있었습니다. 잘 되고 있나? 예, 예. 실제로 요즘에 그 다양한 수행법 또 명상법이 많은데, 그 명상법에 따라서, 수년간 이렇게 공부를 하고 나서, 문득 자기를 돌아봤는데, 나 별로 안 행복한 것 같아. 이런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세간의 다양한 그 명상법에 대한 이제 반성, 이런 것들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선생님의 말씀이 또 새로운 공부의 계기가 됐으면 하는 그런 마음인데요. 사실, 이 영원한 지금 마음을 밝히다, 이 책이 2023년 작년도에 이제 내신 건데 이것이 지금까지 이제 공부해 오신 것의 어떤 결산이면서 또한 하나의 어떤 그 지침서가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셨던 것 같아요. 주위 반응은 좀 어떻습니까, 선생님? 그래, 아까 좀 말씀드렸지만 조금 먼저 대답할 거는 우리가 이 공부를 행복하자고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행복과 불행이라는 망상에서부터 노연하자는 공부지 행복하자는 공부가 아니야. 아, 예. 예. 이게 생사가 없다 해서 영원히 살자는 공부가 아니야. 생사 그대로가 열반이야. 그러니까 나눠보는 데서 문제라요. 나눠보는 데서. 우리가 이 계절이 봄이 좋으냐, 여름이 좋으냐 하면 어떤 사람은 봄이 좋다, 여름이 좋다. 그거 있는 그대로인데 그게 좋고 나쁜 거가 어디 있겠어요. 그렇지? 그러니까 나눠보는 그게 문제지. 있는 그대로는 행복한 것도 아니고 불행한 것도 아니고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뭐 접하는 것마다 분별을 하거든. 좋은 거다, 나쁜 거다. 이게 행복한 건가, 불행한 건가. 그게서 노연하자는 공부라. 네. 예, 그리고 당부할 말? 아니요. 그러니까 제 질문하겠습니다. 예. 아, 그래서 어느 스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불교의 목적, 불교 공부하는 목적은 단지 행복해지기 위해서가 아니고 해탈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계셨습니다. 지금 법사님의 말씀하고 상당히 궤를 같이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다른 질문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젊어서 또 세속의 법을 공부하셨죠. 법률 전공 이제 하신 건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 이제 탈세속의 법을 또 공부하고 또 전하고 계신 셈인데요. 그 양자의 법을 비교한다면은 어떤 말씀을 좀 하실 수 있을까요? 질문이 이제 잘못된 거라요. 아, 예. 세간하고 출세간이 다르거든. 네. 둘이 아니거든. 예. 그러니까 그 세간이 출세간이야, 그냥. 그러니까 우리 생활을 아주 열심히 살아야 돼요. 네. 세간을 소홀히 하면 안 돼. 그 돈 벌어가지고 가족들 잘 이제 지켜내야 되고. 그것이 그냥 출세간인데. 그래요. 나눠보지는 않으면 그게 출세간이에요. 예. 맞습니다. 그 젊은이들에게 이 법이 좀 잘 접근이 됐으면 좋겠는데요. 어떤 특별한 방법이 좀 있을까요? 근데 하여튼 없는 질문을 집어줘야 돼요. 네. 그거 외에는 길이 없어. 질문 없는 놈한테는 찾아갈 지도도 없고 보물도 못 찾고 그래. 근데 나한테서 정말로 구절구절마다 질문이 올 수 있잖아요. 석가 금강경 한 번만 봐도 여몽 한 포행이래. 그 얼마나 놀랄 만한 얘기예요. 나도 없고 너도 없다니까. 그럼 나는 뭐야? 그 질문이 찾아오는 놈은 아주 행운하라요. 아, 예. 질문이 없으면 그냥 영원히 세간법에 살죠. 예. 그래서 그 질문, 그 젊은 애들이 이 길을 찾을 수 있는 거는 질문에 눈을 뜨게 하는 거. 그래서 질문이 가슴속에서 살아있게 하는 거. 그 법사님의 한 50년, 60년 전을 돌이켜 보시면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스승복인데 네. 경봉스님 아까 그 맨 처음으로 돌아가면은 거기에 질문이 왔어요. 그 아인슈타인의 뭐 말씀이라 하면서 정과 선과 묘는 입체 앞에서는 이름일 뿐이다. 그게 질문 왔어요. 네. 세상에 이룰 수도 있나. 그래서 그게 또 나가서 이제 대각사에 갔더니 마음뿐이래. 그러니까 전부 다 이게 실체가 없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 보이잖아요. 네. 그럼 어떻게 이 질문을 어떻게 해결돼야 되나? 그러니까 경봉스님 만난 것도 스승법 아니겠어요? 그렇군요. 어떻게 세상에 이러면서 이걸 가져오라고 그래요. 근데 또 백봉 선생님도 그러잖아요. 너 왜 달이 안 떨어지냐? 이런 세상에 이런 질문을 받았다는 게 엄청난 행운이라요. 그러니까 그것이 나한테 다행히 질문으로서 남았다는 거. 네. 그게 아마 다행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예. 이제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저도 이 책을 보면서 말에 따라가지 않는 예. 그런 법을 좀 저도 눈치를 챘던 것 같아요. 책 편집을 너무 잘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뭐 사람이다, 나는 사람이 아니다 하는 분별하지 말라 그러면은 나는 사람이 아니다에 또 떨어지게 되잖아요. 예. 근데 그게 아니라 선생님께서 거기에 말 그때 떨어지지 말라고 이렇게 점 이렇게 찍으면서 나 점점 는 점점 사람이 점점 아니다 점점 이렇게 해가지고 그 자리를 일러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인터뷰를 마치면서 당부하실 말씀 혹시 계시면 좀 당부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당부 우리 늘 하는 얘기예요. 질문 갖고 살아봐. 질문이 너를 결국은 보물을 찾게 할 것이다. 그것도 살아있는 질문, 죽은 질문이 아니라 누가 주어진 질문이 아니라 이렇게 우연히 찾아온 어떤 글귀에서 그럼 뭐란 말이야 하는 질문이 알게 모르게 나를 떠나주지 않는가. 뭐 그게 행운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것도 질문이 될 수 있습니까? 일체 만물이 나눠져 있지 않은데 왜 나눠져 보이는가? 그렇죠. 그것도 질문이 됩니까? 그럼요. 예. 나는 왜 나눠서 보는가? 근데 석가는 나눠서 보지 않으면 열에 눈을 뜬다는데 그 눈을 뜬 열은 뭘까? 이런 거 다 질문이지.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다양한 취미를 갖고 있는데 나는 A라는 취미는 안 좋고 B라는 취미가 좋아. 네. 나는 왜 이런가? 이런 것들도 살아있는 질문이 됩니까? 그렇지. 왜 나는 둘로 보는가 하는 건 커다란 질문이 될 수 있죠. 네. 하여튼 질문이 보물을 찾게 해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 선재 박준수 법사님과 말씀 나눴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네.